요즘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퍼지고 있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물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종교가 뭐냐면 바로 자기숭배라는 종교입니다. 자기숭배. 최근에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의 테디어스 윌리엄스 교수는 이 자기숭배의 위험성을 지적했는데요. 이 자기숭배가 뭐냐면 나 스스로 나를 우상 삼아서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나를 섬기지 않냐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를 숭배한 겁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아무 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신이에요. 이 자기 숭배가 뭐냐면요, 내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리의 근원이고 모든 삶의 기준이라고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즐거움을 찾아 삽니다. 그 내 만족. 순간에 내 즐거움을 찾아서 행복이라는 이름하에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면 윤택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의 만족을 찾아 나선 일이 심해집니다.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남이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런 것을 찾아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밖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만족. 다른 사람 생각 것 없고 내 만족. 그래서 윌리엄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숭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우리가 진리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서 서서히 독선에 빠지게 될 것이다. 스스로 만족의 근원을 찾으려 할 때는 비참한 난파선의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숭배가 하나님의 반역이다. 이건 사실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로 하여금 영광받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겠다고 나온 게 그게 죄거든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자기 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숭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고목나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강을 섬기고 돌로 뭘 만들고 나무로 뭘 만들고 그래서 피조물을 계속 만들면서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됐죠. 이유가 뭘까요? 내 만족, 내 성공. 그거예요. 남보다 좀 더 낫기 위해서 많은 신들을, 우상들을 만듭니다. 나보다 못한 것을 섬깁니다. 왜? 내 만족. 결국은 내 스스로 왕처럼 느끼고 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살게 됐죠. 그래서 가다 보면 내가 최고의 선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70억 인구가 자기가 내가 선이래. 내가 삶의 기준이래요.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어디 빠져요? 독선으로 빠지죠.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좋아야 좋은 거고 내가 만족해야 선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70억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독선이 뭐로 나타나면 집단의 독선으로 나타납니다. 집단의 독선이 극명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치 집단들 있죠. 지금 여러분께 보는 그런 날마다 보도가 되기 때문에 집단적인 독선이다. 우에서는 좌를 보면서 독선이라 말하고 좌는 우를 보면서 독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을 들어가면 결국 뭐예요? 개인의 독선들이 모여서 집단의 독선을 이룬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왜 위험하냐면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돼요. 건강이 좋다든지 물질이 있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뭘 자꾸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끝나는 데가 있다는 거죠. 돈은 있는데 몸이 아파. 그래서 만족이 안 돼요. 그 순간 내 숭배에서 좌절을 느껴요. 건강한데 돈이 없어. 또 거기서 또 내 숭배, 내 만족에서 또 결핍을 느끼면서 또 우울한 감정과 불안한 감정과 두려운 감정으로 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뭔가 잘 될 때는 내가 왕처럼 우쭐대면서
내 스스로 나를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뭔가 하나 삐끗딱 결핍이 생기는 순간 그때 그야말로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파괴됐지? 하면서 그런 좌절과 그런 존재로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2021년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성도님은 올 한 해 살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2021년도를 사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2021년도를 시작하셨고 지내오셨습니까?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쓸쓸한 기운이 들 이쯤에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가치를 향하여, 뭘 목적으로, 무슨 목표를 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단 말인가? 그 가치와 목표는 그야말로 남이 봐도 선한 것이었는가? 아니, 하나님 보실 때 어땠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또 달력 한 장 넘어가서 이제 2022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날 때 그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달력 한 장 넘어간다고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바뀌었다고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목표로 살고 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못하면 우리는 숫자가 넘어간다고 내 인생이 기쁘지 않습니다. 숫자가 넘어간다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또 개인적인 계획과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좀 이루어졌으면 해야 해. 이것을 해야지 하는 나름대로 계획도 소망도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올해 세웠던 소망들, 계획들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만족을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계획이나 뜻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 좀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입장에서 아무리 고상한 뜻을 세우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아무리 고상한 마음을 가져도 사실은 창조주의 마음과 창조주의 가치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기 이전에 이미 창조주가 생각하고 창조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돌아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갈지를 볼 수 있는 나름대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 세운 걸 갖고는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내 만족, 내 편한 대로 평가하고 또 판단하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과 뜻을 갖고 계실까? 성경을 보면 수없이 나와 있지요. 오늘은 단순하게 좀 딱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처음 드러난 것은 물론 창세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처음부터 알려주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는 시작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가 있다 없다를 논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초월적인 절대 진리는 해석하고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피조물 입장에서는 그 상상 밖에 있는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죠. 6일에 걸쳐서 만드셨답니다. 그리고 한 날 만들 때마다 어떤 말을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 스스로 어떤 것을 창조한 후에 잘 만들었어. 내가 봐도 만족해. 좋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일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반영한 어떤 존재를 만났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보면서 심히 좋았다. 야, 내가 닷새 동안 만든 것도 만족하고 좋지만 이거 더 좋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지요. 그리고 그분께서 만들 때마다 그 생물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새를 만들고 나서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새 몇 마리 너희들끼리 먹고 살지 않고요, 새를 만들고 나서도 이 새야 너희들도 새하고 번성해 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6일째 지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복을 주며 가라사대 그래. 복을 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행복할 거리를 다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영원히 복되게 살라고 그런 복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사는 게 내 뜻이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일 때 내 뜻은 말이야,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원히 길이길이 복되게 사는 게 내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실제로 보니까 정말 좋아. 근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스스로 그 창조주가 좋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글을 하나 써도 내가 스스로 작복을 하면서 좋다고 그러는데, 창조주가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우리 피조물이 생각하는 이상의 엄청난 아름다움입니다. 엄청난 고귀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이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어진 것을 그저 누리면 되는데, 그저 아멘하며 받아들이며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 없이 이걸 누리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다고 누군가의 꼬임이 있었죠. 야,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그냥 거기 자리에서 살면 더 얼마나 멋지겠어. 왜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 네가 섬김을 받아.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렸고 그거 괜찮게 들렸단 말이죠. 그리하여 아담아, 이 동산에는 모든 것은 마음껏 먹어, 마음껏 누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먹는 날에는 너 죽어.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못 먹는다고 배고픈 것도 아니고, 이것 안 따먹는다고 행복하지 동안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행복과 영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이 와가지고 꼬드기지 않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 말에 넘어가게 됐죠. 그럴듯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도 누구의 간섭받는 거 싫잖아요. 남편은 아내 간섭하기 싫어하고요, 아내는 남편한테 간섭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는 부모 간섭하기 싫고요. 다 그래요. 그게 바로 그때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DNA 인자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내가 숭배받고 사는 길을 택한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요.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은혜와 복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내가 숭배받겠다는 거예요. 서로 내가 먼저 너보다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경쟁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 미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 다툼이 생기죠. 그러니까 싸우고 전쟁하다가 죽고 죽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진 상태에서 나올 뿐 아니라 또 결국은 육적으로도 때가 되면 죽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과 로마서 6장, 12절 9장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라고 생각하지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래, 그냥 내게 양심이 찌르는 죄들이 다 있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양심이 찌르는, 양심 말하는, 너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지만 내 양심이 나에게 너 죄라고 말하는 그 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 정도 차원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죄,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있겠다고 한 그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찬양받겠다고 그 자리 한 것, 이거야말로 배은이고 망덕이지요.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말씀하잖아요. 나를 모르는 게 죄라고.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తో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나 혼자 버럭버럭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근데 나만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70억이 똑같이 그렇게 아둥바둥 악착같이 산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고 내심을 하니까 당을 짓게 되고 당도 안 되니까 나라끼리 민족끼리 대치하면서 서로 왕자리 하겠다고 내가 더 만족하겠다고 그렇게 사는 거지, 한 날 한 날이.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랍니다. 그럼 죄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죄는 그냥 의아무야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죄는 밝혀지게 되고요,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동시에 성경 말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한 번 죽게 돼.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지금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먹거리가 좋아지고 운동기구가 있고 여러 가지 병원시설이 좋아져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죽고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지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의 그 행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동시에 또한 죄의 값을 물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는 그런 운명 가운데 살다 가게 되는데 그냥 60평생이든 70평이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고 살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60을 살든 70을 살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만땅 채우고 죽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생 그렇지 않잖아요. 한 날 한 날 죽음의 증상을 느끼잖아요. 내 안에 암이 있으면 통증이 있고 무기력이 있고 우울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여러 가지 암덩어리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죽음의 증상을 경험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첫째는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것은 육신의 질병이지요. 젊을 때 건강했지만 어느 순간 그냥 건강한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속에 나쁜 게 있다. 어느 순간 몸이 쇠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모르게도 아마 70이 넘으신 분들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피곤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그럴 겁니다. 이게 죽음의 증상입니다.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서로 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가까우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뭐 노력은 하세요. 걷기도 하시고 약도 드시고 의사 선생 가고 돈이 많으시면 좋은 데 가서 치료도 받으세요. 그러나 그 증상은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마음의 죽음의 증상들을 느끼면서 합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시기가 많은지,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질투가 많은지, 왜 내 마음속에 분노가 많은지, 왜 나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싶은지,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싶은지, 내 속엔 또 염란이 그렇게 강한지, 왜 그렇게 더 갖고 싶은지, 거짓말도 하게 되고, 왜 또 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모든 게 뭡니까?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게 나타나면요, 맞아, 내가 옳으니까 저놈은 저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내 안에 죽음의 증상이 있구나.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보세요. 용서를 못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나면 죽을 맛입니다. 며칠 밤을 생각해보시면 내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옳다는 걸 갖고 꼭 붙들면서 스스로 몸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내가 죽음의 증상을 갖고 즐기고 있구나.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행복해 살면요, 이 죽음의 증상을 야기하는 것을 빨리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시기가 나십니까? 질투가 나십니까? 그 사람만큼은 욕설 수도 없다고 여러분의 의가 강하게 작동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내가 죽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증상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간다는 거지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창조해 놓으시고 좋다 말하신 그 하나님을 보실 때 어떠실까요? 마음이 안 좋겠지요. 내가 저 사람들을 만든 목적은 저게 아닌데, 내가 형상을 따라 만든 저 피조물은 저렇게 살라고 내가 만든 게 아닌데 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들, 딸을 낳았는데 아들, 딸이 사는 모습이 너무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물론이고 세상과 반한 일만 하고 살아. 그럼요, 그 아들, 딸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70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나를 보고 있는 거지요. 이 하나님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내 아들, 딸이 죽어가고 죄 가운데서 썩어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선한 곳을 인도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처음에는 창조계획을 세웠고 하나님과 떨어져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의 증상을 느끼다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그 인생들 구원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39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뜻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나는 그 뜻을 갖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그 뜻은 바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증상을 강도만 차이가 있을 뿐 느끼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 그걸 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 안에 영원히 사는 게 그분의 뜻이래요.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최후의 심판 날입니다. 그 앞에서 그분의 품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지막 그날에 살긴 살지만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증상을 느끼다가 영원히 죽는 그 인생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새 사람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고, 그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이 처음 계획했던 그 생육과 번성하고 행복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받들어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음의 증상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죽음의 증상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여기 오신 분이 계세요. 죽음의 증상을 가득 입에 거품을 물듯이 물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지금 내 안에는 죽음의 증상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것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정말 산적해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두렵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증상 속에 예배드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너희의 현상과 상황은 이렇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불안을 갖고 왔지만 그 불안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평강을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늘 죽음의 증상에서 벗어나서 한날 한순간을 복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음의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고 해결될 거라는 걸 믿고 고백하세요. 그럴 때 성령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모든 백성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돌아온 것이 마음이라면, 계획이라면 계획은 세워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실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움직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역하고 떠난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얼마나 멋져요. 야, 저렇게 죽음의 증상 느끼다가 영원히 죽을 인생들 내가 구원해야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러고 가만히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계획을 실천에 옮기시고 성취하시죠.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내게 맡긴 자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나는 이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어.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문에서 그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저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네가 죽어야 된다. 나는 나를 거역하고 죽음의 증상을 느끼다가 영원히 죽을 인생들을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런 네가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와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가 이룬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죽음인데, 죄의 값을 갚는다는 건 결국 죽음뿐인데 내가 갚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는 일, 그런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단절되어 멀리 하나님 밖에 살던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사건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름으로 됐다고 하는 그것. 그리고 실제로 19장에서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어 라는 뜻이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러 왔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죄 가운데 머물다가 내 숭배에 빠져 순간순간 즐거움을 찾다가 이걸 먹으면 좋아질까? 저걸 보면 더 나아질까? 더 지식을 쌓으면 더 나아질까? 권력을 가지면 더 나아질까? 이리저리 남보다 열심히 사는 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러다가 쓰러질 인생들. 궁극적인 영원한 삶을 위하여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넘지 못할 그 죽음의 문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높은 문턱을 그분께 친히 죽음으로 낮춰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강단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곁들여야 할 가장 핵심의 말씀 중에 말씀이라면,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내 의와 종교심으로 여기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되어 순간순간 내 만족을 위해 살던 인생이었는데 알고 보니 내 안에 죄가 있고, 죄 중에 큰 죄는 자녀가 부모를 몰라보는 게 죄라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몰라보는 게 죄라면,
제가 죄인이었군요. 그런데 죄인은 알았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 죄의 값을 누군가 지불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친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내가 감당할 죄를 대신 지게 하셨군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나의 수고나 내 의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갚으신 그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락 안에 내가 영원히 들어왔다는 사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런 감격스레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바로 여전히 내 주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영원한 지옥의 불문에서 살 그런 운명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걸 모르고 순간순간 먹으면 만족할까, 순간순간 보면 할까 하며 열심히 사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사탄의 자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내가 누리는 이 감격과 은혜 속에 영원히 함께 약속하신 그 복락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누군가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누군가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먹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 받은 이 은혜를 나 혼자 누린 것도 좋지만 언젠가는 나와 영원히 딴 곳에 있을 그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쩌면 내게 있어서 복이지요. 나도 이런 위대한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게 먼저 왔구나, 또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고 교회를 통해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 아멘? 교회가 누구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건 예배당이고 건물이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다른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대형교회 창립 60주년 기념회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우리 대형교회를 60년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라고, 영원히 불못으로 향할 인생들에게 영원히 복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요. 또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그 은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인간을 만든 그 목적에 그 본분에 충실하라고. 그게 뭡니까? 예배지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와 전도를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이 교회를 여기에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우리는 이 두 가지는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존재하는 목적 예배,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 예수를 전하는 일, 그걸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이제 다음에 재직 훈련이라든지 우리 교회 비전을 말하겠지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기 PPT 좀 넘겨줄까요? 핵심 가치로 넘어가요. 핵심 가치.
그 넘어서 요거 하고 두 가지만 하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다 사명이 있죠. 비전도 있고요. 그건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시행할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할 거 예배와 소그룹 그리고 사역이 살아있는 선교적 공동체 교회. 자, 이게 뭐냐면 예배는 뭐예요? 우리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앞에 서는 게 예배예요. 이건 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조건이 아니에요. 예배는 상황에 따라 있고 없을 게 아니에요. 내 존재 목적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먹는 것도 그분의 영광을 위한 찬양을 위한 예배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일인 것이지, 이 본질을 내려놓고 이것을 확대하는 순간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해요. 본질에 충실할 때 그 필요를 채우는 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니엘 기도의 핵심, 간증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본질 앞에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놨더니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진짜 일하시더라. 진짜 하나님 믿어지더라. 여러분, 내 것을 조금 갖고 내 것에 집중하여 내 시간과 내 것을 거기에 머무는 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 정말 오늘 이 11시 예배를 위해서 전날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일 11시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드릴 그 예배, 하나님 하면서 그분의 감격 속에 드릴 예배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보고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아는 사람보다는 100배 낫죠. 복음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이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내가 형편은 아직 나르지 않았지만 오늘도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그냥 주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할 때 이미 그 자리에 성령이 내주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게 확증이 되는 거죠. 이게 공동체죠. 그리고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로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으로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선교적인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어디에 잘 있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고일 여러분 가지시고요. 그리고 잠자리 드실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분께 아뢰을 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만나주시고 그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초월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갈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질 것이고요. 그 믿음을 다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더 그분 안에서 복된 삶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